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예식 가운데 사랑이가 풀 영상을 원래 경영식장에서 영상을 다 찍어주나요? 찍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사랑이가 촬영한 분이 있는데 유튜브를 올렸다가 또 혹시나 개인 것이어서 내리기는 했는데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괜찮으시다면 올리고 안 괜찮으시면 그냥 비공개로 아무도 못 보는 거니까 카페에 사진은 올려놨는데 혹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커가지고 저도 못 받아가지고 메일로도 안 보내줘서 USB로 받으면 가능하겠다. 근데 비공개로는 안 돼. 하여튼 보내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다운 받아가지고 전해드리면 돼요. USB로 담아드리면 돼요. 성경에 보면요, 3600년의 역사라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도로 중에 하나인 고대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도로. 바로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건데요. 지금도 이 도로가 있답니다. 이 도로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아카바만과 요단 동편에 경유를 해서 북방 시리아와 아브라함의 고향인 저 맨 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가 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되는 남북 교역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도로인 바로 이 도로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자, 이 길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도로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도로 말고는 주변이 너무나 험악한 이 산악으로 되어 있어서 둘러싸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로를 이용을 하려 했으나 문제가 뭐예요? 에돔과 모압이 이 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아서 광야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도로 말고도 다른 특별한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뚫어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마음의 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에요 이 길 저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도로가 뚫려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이 길 저 길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대로가 뚫려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성을 쌓는 나라는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닦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발전을 했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요, 이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나 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경부고속도가 뚫어짐으로 인해서 도로와 항만과 공항을 잘 정비했을 때 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대로부터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대 시대에는 왕이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사자들이 먼저 가서 막 외칩니다.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알리고 나면 시민들은 나와서요, 도로를 좁은 곳을 넓히고 높아진 곳을 깎아내고 패인 부분을 덮고 메우고 그 길 위에 세마포를 깔면서 왕이 오심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의 주님을 모시려면 마음의 대로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요, 준비하지 않은 마음에는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자주 쓰는 성화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고리는 어디 있다고요? 안에 있어요. 안에.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이 마음의 문도 손잡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3장 5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와 침례를 베풀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절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3장 5절 말씀에서. 그래서 그 첫 번째인데요.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에 3장 5절 첫 번째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한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하면 사람의 그 마음의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골짜기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에요. 음부와 낙원 사이에 큰 구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골짜기가 너무 깊었어요. 이 구렁텅이가 너무 깊어서 이편 저편으로 갈 수도 없는 큰 구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렁은요 바로 불신의 구렁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구렁.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라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건너갈 수 없고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구렁은요, 방금 이 1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렁은 깊고 크고 넓어서 사람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이, 따라합시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만이 이 마음의 구렁은 사라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장 5절 말씀,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 어떤 골짜기라고요? 모든 골짜기랍니다. 모든 골짜기.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를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이 모든 교훈을 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외우면 안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6장 6절을 다시 일로 하자면 믿음이 없이는 아니요. 큰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닌 더 큰 믿음을 강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신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귀한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항상 우선적으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싸운다면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도 이기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어요. 기독교의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요.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후 승리를 얻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못 알려드린 거였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거다. 에베네셀이 뭐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삶에 성령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드림으로 인해 최후 승리로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할까요? 시작. 마음의 산들도 낮추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밑줄 칠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산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라든가 또는 반대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 혹은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산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산의 의미가 있어요. 시편 68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신 말씀처럼 교만을 말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산을 교만하다고. 그렇습니다. 이 높은 교만이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삼았다면 그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도 모두가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가 버려요. 다 잡아가 버려요. 불경죄로 당장 잡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엎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겸손하지 못한다면 바로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엇일까를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혹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심지어 천사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처럼요, 천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 교만하면 이처럼요 천사라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모르는 숨은 교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모르는 숨은 교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깨닫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데요. 교만이 낳는 두 자녀가 있답니다. 교만이 낳는 두 자녀. 그 첫 번째가 우월감이고 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이 우월감도 교만이지만 이 열등감도 그 바탕은 교만에 있는 것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지난주에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이었지만 그 성경 말씀 그 어떤 건 몰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그 밥상에 떨어진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병을 이분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물러서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할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굽은 마음도 고다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5장 3절, 3장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굽은 것이 고다지고. 여러분, 길이 꼬불꼬불한 게 좋아요? 그냥 쭉 뚫린 게 좋아요? 뚝쭉 다 이구동성으로. 길이 꼬불꼬불해서는 안 되듯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도 그냥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굽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병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왜 이렇게 꼬였니? 왜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편협한 주관에 빠져서 무엇이든지 삐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잘합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굽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굽은 것을. 죄악의 길 또는 이 비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비본질인데 계속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5편 5절 말씀에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거룩한 곳에 자꾸 이 멸망에 가득한 것들이 자꾸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멸망에 가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처럼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서면 그 인생은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심령이 살고 죽는 마음을 지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이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은 물리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그 다른 생각들은, 그 어떤 사단은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마음을 지키며 구분기를, 아니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꼬불꼬불 굽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리미로 쫙 펴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그 길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건사님 왜 웃어요? 네? 네. 오늘 은혜네, 은혜. 구분기를 쫙 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고정래 권사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구분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다리미로, 할렐루야, 쫙쫙 펴서.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다리미를 저희 집에서는 제가 하는데요. 저희 사모님께 맡기면 꼭 주름이 2개, 3개 이렇게 생겨서 제가 항상 다림질을 하는데, 바빠서 힘들고 지쳐도 다음날 입은 옷은 또 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근데 세탁소에서 다리면 또 옷이 틀리잖아요. 기왕이면 집에서 다리미보다는 세탁소에서 다린 성령의 다리미로 우리의 굽은 모든 길들이, 마음들이 쫙 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야 할까요? 4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친 마음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장 5절 말씀의 마지막이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4가지를 구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요, 도로 정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험한 산골짜기에도요,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시원하게 달리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대천인가 갔더니 거기서 어디로 가는 바닷길로 길을 내어둔, 그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겠는데 한 엄청 긴 도로를 지하로 물을 바닷속으로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해저 터널인가 하여튼 그 도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바다를 이렇게나. 중국은 막 물이 샌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튼튼하게 져가지고 안면도 넘어가는 길인가 봐요. 그 길에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험한 곳이 평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서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항상 사단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불평, 불만, 침묵, 시기, 미움, 질투, 싸움. 그런데요, 항상 주님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단의 생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오늘 이 한 주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받고요, 나가서 또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어려움과 또 싸움이 일어나고요, 침묵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놓고 얼마나 신뢰를 범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는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상인이다, 나는 나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주님께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시온의 대로에 잘 안착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렵고 막 가시밭길 돌밭길 그런 길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시원하게 그 안면도 가는 해저터널 마냥 쫙 뚫려 가기를 원한다. 마음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문을 닫으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세주이신 그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심을 필요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불신의 골짜기를 메우고 겸손으로 교만의 산을 낮추고 순종으로 굽은 부분들을 펴고 사랑으로 거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천국의 온갖 복을 안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서 그냥 오시는 주님 아닙니다. 오실 때 천국에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실 그 주님을 맞이하여서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찬송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송가 204장 새로운 찬송가